오늘 저는 이 시간 마태복음 12장 4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정. 여정은요, 우리가 이 여행의 과정이나 일정을 여정이라고 합니다. 여행의 과정이나 일정. 그래서 우리 인생을요, 여정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여행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나그네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로마서를 통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고 잠시 거쳐가는 거류민임을 이 성경에서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하는 정착민들이 아니라 여행하는 이 땅의 여정 중에 있는 여행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우리의 진짜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여행하는 여정 중인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행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많은 것들을 스쳐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지금껏 살면서 가장 기분 좋았던 여행의 순간을 한번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여행들을 했지만 그 여행들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내 기억에 너무 좋았다는 여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여행이 무엇 때문에 좋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여행이 좋았지? 각자 지금 떠올려지는 바들이 있으실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내 인생에서 최악의 여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여행은 진짜 완전 최악이었다. 그 최악이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각자 또 이유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관점과 시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여행 중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안 좋은 것만 바라본다면 그 여행은 최악이 될 것이고, 또 최악이었던 여행이었지만 그 최악이었던 여행을 곰곰이 살펴보며 그 가운데에서 좋았던 부분을 애써 끄집어내어 그것에 집중한다면, 그래, 그 여행이 썩 나쁜 것은 아니었다라는 이 생각이 드시기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령 모처럼 시간을 내 우리가 여행을 갔어요. 근데 화창한 날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가 주룩주룩 내려요. 그 내리는 비를 보면서 어떤 이들은 이번 여행 망했다. 하필 골라도 이런 날짜를 고르냐. 탄식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나름 그래, 이 비 내리는 풍경과 분위기와 공기도 운치가 있다. 분위기가 있다. 사실 비가 오는 날보다 날이 좋은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으로 늘 날씨가 좋을 때의 풍경과 이 분위기만 우리가 보았는데,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의 분위기도 이렇다라는 걸 새롭게 접할 수 있으니 좋다. 이처럼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 같은 비를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리고 바라보는 관점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갈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새로운 장면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 무엇에 집중하여 내 마음을 결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나간 것을 계속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면, 속상했던 것, 슬펐던 것, 절망적이었던 것, 소망이 없는 막연함, 이것을 바라보기로 내 마음 태도를 결정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장면들이 지나갔고 다가오고 현재 우리가 또 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변해요.
지금까지 많은 상황들과 장면들을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장면들과 상황들도 우리 삶 가운데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내 인생의 전부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결국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여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결국 지나갈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전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 마냥 그냥 당장 눈앞에 급급한 것들, 스쳐 지나가서 나를 괴롭히는 과거의 장면들, 그리고 현재 너무나 내 눈에 크게 보이는 것들, 또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이 산과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봐요.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지나간 괴로움에 발목 잡혀요. 눈을 못 떼고 있어요. 현재 지금의 괴로움에 또 시선이 막 이게 다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첩첩산중이에요. 더 넘어 앞으로 또 살아갈 것도 걱정이에요. 과거의 일, 현재의 일, 미래의 일, 우리의 삶이 온통 숨막혀요. 걱정과 염려로요. 근데 이것은 이게 결국은 또 지나가고 지나갈 것들인데 이것이 마치 전부이냐? 그렇게 우리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오늘 전환하십시다. 그 너머에 늘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장면들은 순간이고 찰나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그 전부 되신 예수님을 찾아 나서시기를,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만 찾아 나서야 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문에 매우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특별히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이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는 그래서 다른 어떤 말씀들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매우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복음이 무엇인지,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초점을 맞추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는요, 고발하는 말과 위로하는 말과 동기를 부여하는 말이 동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실수, 우리의 범죄,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잘못한 것들을 고발하는 말, 또한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그래도 소망이 있음. 이 위로하는 말이 함께 담겨져 있으며 더 나아가 다시금 우리가 이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용기를 주는 말들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나눌 이 사건에는요, 고발하는 말과 위로하는 말과 이 동기를 부여하는 말이 이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동시에 다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38절부터 한번 우리 말씀을 들어가 보십시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당시에 이 서기관, 율법학자들이죠.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께 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당신이 계속해서 지금 한 사람의,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어떠한 선지자가 아니라 당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신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신지 한번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해 보라는 것이요.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증거를 입증해 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매우 사악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 주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대부분 그 가운데에서는요, 정말 이 살고 싶어서 어찌할 길이 없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더 잘 믿고 싶어서 때로는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찌할 길이 없어서 주님께 매달리는 경우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시험하고 시비를 걸려는 그 의도가 담겨져 있을 때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시비 걸기 위해서.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일으키시든지 그들은 부정하려고 이미 고집을 세웠고 이미 그렇게 결정을 내린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 여기에 골몰하여서 지금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싶으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적을 나타내서 우리에게 보여줘봐라. 이게 아니라 시비 걸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39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시비 거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표현이에요? 구약시대에 여러분 출애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출애굽 때 반역했던 광야 세대를 일컫는 말이 바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신명기 1장 35절부터 이 신명기에서 이 군데군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때 반역했던 세대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으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실제적인 생존의 문제들이 닥치면 이 문제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일으켜주신 기적은 온데간데 보지 못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부인했던 세대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늘 두 마음을 품었던 세대들, 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눈앞에 당면한 문제들로 인하여 흔들려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따라갔던 그 두 마음을 품은 세대들, 신뢰 없이 의심과 신뢰가 마음속에 공존했던 그 세대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나님은 표현하셨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을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며 표적을 구하는 그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들의 상징성에 대해 지적하신 것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현시대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또한 오늘 이 말씀에 이르기 전까지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계속해서 표적만 구하는, 눈에 보여도만 달라고 하는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기 위함이 아니라 시비를 걸려는 의도로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신앙을 요구하셨고 믿음을 요구하셨고 회개를 요구하셨지만 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잘못을 오늘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여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분 때문에 나는 그래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표현 안에서 그 누구도 사실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단순히 내가 죄를 짓거나 음란한 짓을 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당장 내 눈앞에 큰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막 원망해요. 마치 두 마음을 품은 것처럼.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우리 작년 세대들은 작년 세대들의 나름의 쌓인 경력과 또 지식에 따라 다시 세속적인 방법들을 내 삶에 끌어들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 끊어냈던 것들을 다시 부여잡을 때가 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불의들과 손잡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세대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했지만 내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위기가 닥치고 내 마음 가운데 속상한 일이 닥치면 우리 청소년 세대들 어떻게 합니까? 그런 나를 보상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다시 세상적인 방법들, 나의 쾌락과 만족과 나의 어떤 스스로의 위로를 위해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다시 내 삶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넣는 그런 우리가 타협들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해결되진 않아. 때로는 이 세속적인 것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알지만 그래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알지만 이게 내게 참 재밌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알지만 이게 당장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떤 욕망을 만족시켜줘. 이래서 여러분 마치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과 자기 충족, 자기 위로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시는 이 표현 하나로 우리도 오늘 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발되었다라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정죄하고 고발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소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길들을 오늘 더듬거리며 한번 찾아 나가보십시다. 자,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발하신 다음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보여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요나서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나타나셔서 야 너는 저 아시리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세요. 니느웨가 망하게 생겼으니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보기에 니느웨는요 너무나 악해요. 하나님도 모르고요 믿을 마음도 없고요 우상만 잔뜩 섬기고요 죄가 가득해요. 그래서 요나는 싫었어요. 저 악한 민족, 저 죄만 잔뜩 짓는 민족 멸망당해야지. 혼나도 싸. 저런 죄 많이 짓는 민족은, 죄가 가득한 민족은 사라져야 돼. 약간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들이 용서받고 이 살 길을 얻는 것이 요나는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근데 다시스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우리에게 닥쳤는가 막 제비를 뽑고 해요. 그 가운데 이 요나가 걸리게 되고 이 요나가 물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밤낮을 입고 이 물고기가 3일 밤낮을 지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물 밖으로 이 요나를 토해내요. 그리고 이 토해냄을 받은 요나는 이제 회개하여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나의 사역에 보면요. 여러분 니느웨의 생업이 얼마나 큰지 이 니느웨라는 성읍을, 니느웨라는 도시를 이렇게 한 바퀴 돌려면 4일이나 걸렸대요. 한 바퀴를 도는데 4일이나 걸릴 정도로 큰 성읍이었는데 이 요나는요. 사흘도 걷질 않아요. 그냥 하루길만 걸으면서 구체적인 복음도 전하지 않아요. 막 구구절절하게 막 이 니네 사람들에게 니네 빨리 회개해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한테 혼나. 하나님께 멸망당해라고 구체적인 복음도 선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물고기에게 삼켜졌다가 토해냄을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니네가 돌이키는 것이 마음에 썩 내키지 않아. 건성건성
이렇게 전합니다. 사흘 길이나 한 바퀴 도는데 사흘 길이나 걸린데도 불구하고 하루만 이렇게 건성건성 걸으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네는 망한다. 40일이 지나면 니네는 망한다. 그냥 하루 길만 걸면 그냥 이렇게 건성건성 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그런데 웬걸 니네 사람들이요. 하루만 그렇게 대충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온 니네 사람들이 다 금식을 하며 베옷을 걸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놀라운 역사죠. 자,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그 니느의 그 요나의 표적.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이자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밖으로 토해진 것은 부활을 의미하죠. 다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어 올리심을 당하신 후 3일 동안 이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고 또한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모형으로 먼저 앞서 기록해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그 표적을 구하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그것을 우리에게 한번 입증해봐라 라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시비 거는 그들에게 야 내가 너네한테 더 이상 보여줄 게 뭐가 있어 이미 요나의 표적으로 다 보여줬어 라고 우리 예수님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1절이요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심판 때에 니느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니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41절과 42절 끝부분이 어떻게 지금 마치고 있습니까? 41절과 42절의 끝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마치고 계십니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요나 선지자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더 크신 분이 바로 너네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더 큰 이가 너희 앞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요나보다 크시겠다. 요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다.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지혜로우시다. 이 선지자보다 요나 선지자보다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완전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바로 당신이시며 그분이 바로 너네들 앞에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으며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왜 이 니느의 사람들과 또 이 솔로몬 왕을 찾아갔던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을 이라는 이 두 사건을 끄집어내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심판 때에 심판날이 올 때에 니느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에게 계속 시비 걸고 믿지 못하고 표적을 구하는 너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 종교 지도자들아, 너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아, 심판 때에 너희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믿지 아니한 너희들을 니느의 사람들이 너희 죄인이다라고 니느의 사람들이 일어나 그때 너희를 정죄할 것이고 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스바 여왕, 남방 여왕이 그때 일어나서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그들의 이해를 덮고 그들에게 매우 큰 충격 요법을 주어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돌이키시게 하려는 예수님의 아주 의도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예수님의 어떠한 그들에게 주시는 아주 그냥 송곳 같은 날카로운 말이셨습니다. 왜 이런 의미냐면요. 당시에 여러분 이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요. 어떤 일에 이 사람이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그 사람을 죄인으로 확정 지을 때에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람은 정말 죄인이에요.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처벌받기에 심판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확정 지을 때에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해 안에서 너희는 정말 죄인이야. 너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라면서 이게 제가 좀 웃으면서 말하지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의미 가운데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벗어날 길이 없다.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확정짓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예를 사용하셨는데 이 두 가지 예에 사용된 이들도요. 같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같은 종교자들끼리 서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 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끔찍하게 경멸하였고 천대하였고 깨끗하지 못하고 여겼던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더럽다라고 무시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너네들이 죄인이야라고 그렇게 정죄할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니네 사람들과 이 스바 여왕, 남방 여왕을 이 의로운 자리에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니네 사람들은요 회개했잖아요. 듣고 회개했잖아요. 아까 요나가 여러분 구구절절하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니네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죠? 건성건성 사흘 길을 하루를 도는데도 사흘 길이나 되는 그곳을요 그냥 하루 길만 걸으면서 어떻게 했죠? 40일 뒤면 너네 망해. 40일 뒤면 너네 망해. 건성건성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것을 어찌할 수 있냐면요. 이들이 이 건성건성 대충대충 전한 복음을 듣고 니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해요. 근데 이것이 못마땅해서 하나님 앞에 막 이 요나가 화를 냅니다. 하나님 겉봐요. 나 안 한다고 했잖아요. 얘네들 회개했잖아요. 얘네들 심판받기 합당한데 얘네들 하나님께 혼 좀 나야 되는데 겉봐요. 하나님 얘네들 돌이켰잖아요. 근데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나는 대충대충 전했어요. 근데 대충대충 전한 이 회개의 말씀에도 이 니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니네 사람들은요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즉각적으로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표적이 보이지 않았지만 어떠한 증거도 보이지 않았지만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방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바 여왕도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 사건이 등장해요.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부가 여러 이방 나라에 퍼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당시에 이 스바 여왕 남방여왕이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솔로몬이라는 그 유다 왕국이 얼마나 풍요롭고 부유하며 지혜로운가. 그 솔로몬이라는 왕은 얼마나 지혜로운가. 믿지 못하여서 이 스바 여왕이 직접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열왕기상 10장은 시작돼요.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이 솔로몬이 과연 지혜로운 자인가 시험하려고 이 남방여왕이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남방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요. 솔로몬과 이 여러 질문 끝에 이 정말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도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유다 왕국이 부유함도 그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7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어떻게 합니까? 보고 믿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솔로몬 왕이요, 내가 사실 오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다. 그런데 와서 보니 당신의 지혜로움과 당신의 나라의 부유로움이 이 부유로움이 소문과 비춰보니 더 뛰어나다. 소문은 절반밖에 안 된다. 내가 믿는다라고 그가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바로 집중하신 부분이 드러내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스바 여왕은 어떻게 했다라고요? 보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니네 사람들과 스바 여왕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어떠한 증거도 이 니네 사람들은 어떠한 증거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스바 여왕은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결국 이 두 가지 이 니네 사람들과 스바 여왕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니네 사람들은 보지 않고도 믿었어요. 스바 여왕은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지도자들은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자들, 신뢰하지 않는 자들, 끝까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이 믿은 자들이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발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들을 책망하시고 고발하신 이유가 정말 그들을 협박하거나 그들을 망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심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요. 늘 우리가 나누는 주제가 있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포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셨다면 이런 말씀도 안 하셨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포기하셨다면 이들을 고발하지도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이 충격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야, 니네가 그렇게 하등하고 천대하는 그들도 즉각적으로 믿었더니 의로움을 얻었다. 제발 좀 믿어라. 그들이 가장 천대했던 그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증거를 사용하셔서, 이러한 예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완악한 사고가 깨지길 바라셨고, 그들이 충격을 먹어서 제발 예수님께로 돌아와, 지금까지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으니 예수님 당신이 오실 메시아시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들에게 나오길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믿질 않았어요. 늘 보기만을 바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표적을 예수님께 구해요. 예수님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도 늘 이 표적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표적에 집중하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정 중에 우리가 어느 한 부분만 집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좋은 것을 보지 못해요. 가령 기차를 타고 가다가 지금 아름다운 풍경이 휙 지나가는데 지금 내가 뭐 물건을 떨어뜨렸어요. 그 떨어뜨린 거 여러분 하찮은 거 떨어뜨렸는데 그 찾는 거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풍경 다 놓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문제가 너무 크다라고 해서 그 문제에만 집중하여 그 문제만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에 표적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그 세대,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미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혹여 반문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나는 아직 표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기라도 했잖아요. 근데 나는 아직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 이미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미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살아가신 그 사건이 그냥 여러분 성경 속에 단순히 기록된 글자입니까? 역사적인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사건에 불과합니까? 아니요. 십자가 대속의 그 사랑과 부활하심의 승리와 생명은요, 영원한 현재성입니다. 늘 현재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어 올려지심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현재성이 되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나가 우리의 탐심과 정욕을 못 받고 우리의 실패를 못 받고 우리의 우울과 우리의 상처와 지금 나의 절망을 못 박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즉시로 사라지게 하시고 죽여주시고 없애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새로운 소망을 부릴 듯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우리가 비록 제가 여러분에게 죄 지어도 괜찮아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를 쓰지만 믿음의 분투 가운데도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주의 보좌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대속의 피 흘림 사건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들이 날마다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다시금 살아갈 힘과 용기와 능력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미 일어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 산소망이 되어주셨대요. 부활을 통하여서요.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은 지나간다. 살아계신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절대로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그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음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한다라고요? 우리들도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살면 좋겠지만
아직도 제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지만 그 의문 가운데도 한 가지 답들은 찾아가고 있는 여정 중이지만 저 역시도 예수를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잘 믿는 분들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아픔들을 아직 이 목사로 저도 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우리의 어리석음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 부활을 바라보면 예의가 달라집니다. 여전히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겪는 아픔, 환난, 어려움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평생을 정말 예수님만 신신하게 잘 믿으셨는데 불구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비참하고 처참하게 주님 품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주님 품에 안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어찌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데도 늘 힘들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잖아요. 그 산소망 때문에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비록 아픔이었지만 이 땅의 삶이 평생의 고통이었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가는 잠깐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풍성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나의 결말이 아니라 나의 눈물과 나의 아픔과 나의 절망과 나의 가난함과 나의 궁핍함과 나의 눈물이 결말이 아니라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는 완전한 영광과 기쁨과 평안과 희망과 소망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으로 다시 태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표적을 이미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고발당했습니다. 그러나 고발당한 우리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시선을 돌려서 오늘 결정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느니라. 여러분, 솔로몬보다 니느웨의 복음을 선포했던 그 요나 선지자보다 더 크신 분이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너무나 탁월하게 오늘 이 말씀 안에 다 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요나 선지자를 드러내었고 솔로몬 왕을 드러내었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성전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사역하는 선지자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세 직분자가 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사람만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임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예수님은요, 제사장보다 요나 선지자, 선지자보다 솔로몬 왕보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구약의 모든 왕, 선지자, 제사장보다 더 크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 직분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전달하실 분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도 더 크신 분이 지금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세상의 어떠한 강함과 세상의 어떤 부유함보다도, 세상의 어떤 지혜로움보다도 더 가장 크시고 가장 완전하신 분이 지금도 우리 앞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들에게 더 큰 이가 너희 앞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있다라는 것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 고발했지만 너희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너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끝이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지금 너희와 여기 같이 하고 있으니 복음을 영접하라. 그들에게 지금 소망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여기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건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어요. 내가 눈물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어요. 내가 망한 자리에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전히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엇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지. 주님이 나의 눈물의 자리 여기에 계시지. 주님이 나의 슬픔의 자리 여기에 함께 계시지. 여러분, 그 무엇보다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문제 너머에 계신, 나의 상황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더 나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발걸음은 헛되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부딪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발걸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여정도 헛되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 나가고 있어요. 주님을 찾아 나서고 있는 여정이, 주님을 찾아 나서고 있는 자들의 발걸음은 결단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동기를 부여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발걸음이, 여러분,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발걸음이, 예수님을 믿는 그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어떠한 일어나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혹여 내가 원하는 현상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욕망, 우리가 성취하고자 했던 어떤 그림들을 예수님께서 그려주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했던 기도의 응답들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러한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들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예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그 여정이 바로 복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찾아 나서며 즉시로 예수님을 믿고 늘 날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 나서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십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하십니까? 이것이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10주 동안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예수님 표적을 나눴습니다. 그 7가지의 표적 가운데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7가지의 표적은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들이죠. 그 문제들 속에 누구도 함께 계셨습니까? 예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모든 7가지 표적들의 사건의 시작 가운데에 여러분, 문제에 당면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봅니까? 문제를 먼저 봅니까? 문제를 먼저 봐요.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함께하고 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에 문제가 너무 커서, 과거의 상처가 너무 커서, 지금의 문제가 너무 커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너무나 커 보여서 이것들로 우리의 온통 눈이 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 속에 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며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며 예수님만 기뻐하기로 결정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산소망 되신 예수님만 끝까지 따라가기로 결단한 우리들의 이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드러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로마서 8장 23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이들에게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지금의 고난의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며 이것을 잘 견디어냈을 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만 따르며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그 대속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과 승리와 영광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그 모든 믿음의 이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 모두를 능가하고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표적이 없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실패한 것 아닙니다. 없는 속에서도 주님을 찾아 나서고 계시다면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없는 가운데도 늘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하여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 욕심과 탐욕과 문제들에 우리의 눈이 가려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오늘 모든 것 위에 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문제, 세상의 능력, 그 어떤 지혜보다도 가장 크신 분이 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이제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모든 것을 뒤엎을 만한 영광으로 채워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따라 나서겠습니다. 주님, 그러하게 날마다 우리 믿음 없는 자들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